시편 95편 1절에 11절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 11절이고요. 오늘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자 합니다. 시편 95편 6절 말씀, 시편 95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본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 경배하고 절하며 무릎을 꿇자. 이게 근데 여기에서 뭐냐? 이 6절이 뭐냐면 경배하고 절하고 무릎 꿇자. 이 같은 말이에요, 세 개가. 경배하는 거나 무릎 꿇는 거나 절하는 거나 같은 말인데 표현만 달리한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자 했는데 경배는 마음속의 문제라면 절은 뭐죠? 행동의 문제죠. 경배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배하자 그러면 경배는 그래 그 경배는 그러면 뭐 하자 할 때 우리가 믿자, 공경하자, 사랑하자 이런 건 뭐지 추상적이잖아요. 영적이고. 근데 그것들이 행위로 드러나려면 뭐가 있죠? 양식이 필요하다고. 형태, 양식이 행동이 필요하죠. 그게 뭐냐면 경배의 형태가 절이에요. 무릎 꿇는 거고 고개 숙이는 거고 이런 걸 나타난단 말이죠. 시편 95편은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자라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궁금했던 진리 중에 하나가, 제가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가 뭡니까? 경배가 뭡니까? 이거였어요. 저도 처음에 이거 질문을 예수 믿을 때만 했거든요.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는데 예배 드린 게 뭐냐? 그냥 가서 기도하고 찬송가 부르고 헌금 내고 앉았다 섰다 몇 번 하고 설교 듣고 나온 게 그게 예배 드린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배 드립시다. 그 예배 드린 게 뭐냐? 그러고 나서 제가 목사가 된 후에도 제가 이제 도로 질문을 많이 받는 거죠. 예배가 뭡니까? 예배 드린 게 어떻게 드린 게 예배 드린 겁니까? 경배란 뭡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도 그 옛날에 누가 물어보면 답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저는 이제 답을 해줘야지. 한국말로 경배, 예배, 숭배, 참배, 배자 돌림이 많이 있어요. 다 같은 말인데 그 대상만 달리하죠. 우상 경배 이러진 않지. 우상 숭배라 그러지. 신사 참배라 그러지. 신사 경배 그러진 않잖아요. 신사 예배 그러지도 않는다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같은 말인데 대상에 따라서 우리는 전쟁만 해도 그래요. 일본하고 전쟁한 거, 일본이나 중국하고 전쟁한 건 전쟁이지만 남북 전쟁은 전쟁이라고 하면 안 된다. 동란이라 그런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같은 말인데도 대상에 따라 다르게 말한다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삼촌도 아버지 형은 백부님이지만 아버지 동생은 숙부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한국말은 그 대상에 따라서 높임말 낮은말 있고 그 대상에 따라서 같은 뜻인데 다르게 쓰는데 경배, 예배, 숭배, 참배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같은 말인데 대상만을 달리해서 사용을 합니다. 경배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해요. 그러나 천사에게는 우리가 천사 숭배라 그러지 천사 경배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천사 경배를 하잖아요. 일제시대 때 신사에 가서 절하는 것을 뭐라죠? 신사 숭배 아니죠. 신사 참배죠. 신사 경배, 신사 숭배, 신사 예배 이런 말 안 씁니다. 그럼 정치인들이 자기가 국회의원 나서든 대통령 나서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국립묘지 현충을 가더라고. 완전 가슴이더만. 일단 현충 가서 향 한번 꽂고 묵념 한번 하고 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는데 뉴스에서 뭐라 그러죠? 아나운서가 국립묘지 현충원을 가서 참배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방명록에 하나 쓰고 나라를 위해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걸 참배라 그래요. 그래. 근데 현충에 가서 향을 하나 쭉 피우면서 이제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절하는 것도 참배라 그러는데 이 숭배는 그 우상 숭배란 말에서 보듯이 그 대상이 상대적으로 좀 낮고 우리가 아이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빠순이 하고 우리 격하는 거 있죠. 그런 게 약간 숭배라고요. 응? 저 사람 누굴 숭배한다 그런 말은 약간 우리가 그 상대적으로 대상을 좀 낮춰 부르는 겁니다. 용어의 개념적 정의를 내리는데 어려워할 건 전혀 없습니다. 경배, 예배, 참배는 경의와 존경을 나타내는 행위로 종교적 의식이나 말과 행동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내가 이 대상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하여튼 높이는데 그걸 하려니까 뭔가 어떻게 높일 거야? 마음속에 내가 엄청 높여. 유림들은 공자를 엄청 높이는데 어떻게 하죠? 사당을 지어놓고 절을 한다고. 거기 가서 충문 들고 옷도 유림들 옷 입고 가 쓰고 지금도 그래. 성균관 가면 그 공자 맹자 사당에다가 1년에 자기 조상한테 절 안 해도 그간 절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숭배라고. 근데 우리는 그거 보고, 뭐든 중국에서 뭐 2000년 전, 중국이 어떤 사람이야? 몇천 년 전 사람한테 저렇게 하냐 싶고 그러는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 대상할 때 약간 격화시킬 때 우리가 숭배라 그래요. 근데 어쨌든 종교적 의식이나 어떤 의식을 가져서, 아니 말과 행동을 표시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러면, 예배 드린다 이 말은 이제 거의 기독교, 한국에서는 거의 기독교 용어입니다. 그 예배당, 예배. 이거 불교나 다른 데서는 안 써요. 기독교 용어인데, 이제 경배인데, 예배란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을 거꾸로 하면 배례가 되죠. 예배의 거꾸로가 배례입니다. 배가 뭐죠? 절하는 거지. 절배자죠. 배례, 그러잖아요. 배례, 절하는 예법을 배례라 그럽니다. 뭐 3번 절하든지 5번 절하든지, 절하는 예법을 배례라 그래. 절한 예절. 절하는 방법이요. 한국 교회는 경배란 말보다 예배란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경배, 예배, 참배의 기본적인 방식은 엎드려 뭐 한다? 절하는 거예요. 신사 참배하면 신사에 가서 뭐 하는 거죠? 절하는 겁니다. 그 이제 절하는 거예요. 유림들은 사당에 가서 절하고 무덤 앞에서 절하고 제사상이 뭐죠? 음식음물 음료물이에요. 제사상 음식음물 음료물 차려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데 그것이 모두 경배 행위입니다. 유대인들은 산당에 가서 엎드려 절했는데 그것이 우상 숭배죠. 산당에 가서 절했다고요. 산당을 만들고 산당에 가서 그게 참배 예배라고 우상 숭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른 무엇에도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경배해서 안 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절하거나 엎드리거나 무릎 꿇거나 고개도 숙여서는 안 된다고. 천사들 앞에 엎드린 것도 천사 숭배로 금지가 됩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며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중에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리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려 했다. 엎드려 절하려는 거예요. 요한이 엎드려 경배를 하려니까, 엎드려 절하려니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나한테 하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고요.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응? 그 대환란 때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말이에요. 짐승은 사람들의 경배를 받기를 원하고 경배를 강요합니다. 거짓 예언자는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사람들을 쏘이고 가르칩니다. 강요, 선동합니다. 계시록 13장 4절에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용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게 뭐죠? 용과 짐승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고개 숙이고 엎드리고 무릎 꿇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경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짐승의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합니다. 계시록 13장 15절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며 그 짐승의 형상에 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 뭐예요? 그 짐승의 형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 다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 짐승의 형상 앞에서. 근데 요즘도 뭐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동상 앞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 수학여행을 가는데 묵념하고 나서 경례하는데 한 명이 딱 있어. 절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최악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하여튼 뭔가 조치가 취해지겠죠? 응? 안 그러세요? 얘는 신사참배도 똑같은 거예요. 차려 경례하는데 안 해. 왜? 경례가 뭐냐면 그게 다 경배라고.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색출해 내거나 그런 뭐 왕따시키거나 뭐 사회적 불이익을 주거나 하여튼 뭘 한단 말이지. 대환란전 당연히 죽는 거지. 경배하려 하지 아니한 자들은 뭐라고?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가 신상 하나 만들어 놓고 뭡니까? 그 신상에게 절하라 한 거예요. 그게 경배하란 말이죠. 그 절하는 사람 3명 있었는데 잡아내서 용광로에 불타는 용광로에 집어 던지라 이거지. 그 경배가 뭔지 알겠죠? 우리는 여기서 경배한다는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야는 경배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엎드렸어요. 사람들이 짐승 형상에 경배할 때 뭘 할까?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경배는 공경과 경의를 표현하는 것인데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여러 명절이나 집안 행사에서 어른들이나 부모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이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예절이다, 예의를 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절로 나타나는데 한국 사람이 유난히 절하기를 좋아해요. 아무데나 납죽납죽 엎드려하고 또 오랜만에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몇십 년 만에 제 고향에 가서 고향 어른이 아예 살아있네. 절 받으이소 하면서 왜 절을 받으시고 근데 다 그러더라고. 절 받으십시오. 아이고 절은 뭐 하면서 또 받아요. 아이고 절은 뭐 하고
또 친척들 오랜만에 만나면 맞죠. 그러니까. 근데 이 절하는 자체가 한국 민족의 그 고유 DNA가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경배하는 거라고. 어릴 때도 가르쳐야 된다 해가지고, 뭐 어릴 때부터 어른들 부모에게 절하게 만들어놔서 이제 돈 주고 세뱃돈 주고 하는 게 이게 전부 다 세배잖아, 이것도. 그것도 세해야 하는 경배라고. 응? 계시록 20장 8절 9절 나 요한 이것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매 그때 내가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요 대언자들이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이 독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엎드렸다잖아. 경배하려고 엎드렸다. 엎드린 게 뭐라는 거예요? 경배하려고 엎드린다. 응?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엎드리라는 거죠. 경배는 공경하는 마음, 존경과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 세운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경배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죠? 엎드리지 않았다, 절하지 않았다, 무릎 꿇지 않았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 경배라는 구절들을 다 찾아보면 경배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머리를 숙여서 경배합니다. 첫 번째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한 사람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다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경배한다 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뭐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껌짝짝 씹으면서 예배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다 서 있다가 하나님께 경배하면 다 그냥 엎드렸어요. 근데 지금도 이거는 무슬림들에겐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슬림들 예배 장소 동영상 찾아봐요.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엉덩이만 보여요. 머리는 다 뭐 하고 있어요? 땅바닥에 대고 있다고. 무슬림 예배당은 지금도 다 그래요. 응? 제가 그 코로나 때 한국에 시끄러웠던 종파 하나 했죠. 종교. 신천지. 그 신천지 예배당 그 사진이 그 제가 TV가 그 유튜브에서 봤나? 하여튼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무릎 꿇고 예배 보더라고. 와, 그 관절염 이상 어떡하나. 다 그 성도 한 200명, 300명 되는데 그 대구였던 것 같은데 다 무릎 꿇고 있어. 이게 대체 거기 무릎 꿇고 엎드리고 땅에 경배하는 거. 무릎 꿇고 경배하면 마가복음 15장 19절 나오죠. 무릎 꿇고 경배했다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예부터 불상이나 흰상 앞에다 몸을 엎드려 절하는 문화와 풍습이 성해 있습니다.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는 이런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경배입니다.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은 거의 모두가 바알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주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우리가 숭배로 말한 거지. 우리는 그 숭배는 뭐지? 약간 격하는, 바알을 우리가 격하니까 바알을 숭배했다 그러죠. 바알을 높이면 바알을 경배했다 그러죠. 그렇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바알 숭배가 뭡니까? 백성들이 바알에게 절하고 무릎 꿇고 입 맞추더라 이거예요. 그때 백성 중에 바알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7,000명이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그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모든 입이라. 이거 보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바알 숭배 안 한 사람을 뭐라고 하죠?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무릎과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 바알에 입 맞추지 않은 모든 입이니라. 이랬다고요. 그게 이게 뭔지 알겠죠? 숭배 경배가 뭔지. 그러니까 주께서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뭐냐? 다른 신에게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숙이지 말고 무릎 꿇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한 하나님이니라. 너는 다른 신에게 뭐 하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하지 말라. 무릎 꿇지 말라 말입니다. 고개도 숙이지 말라고요. 주께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명령하셨는데 다른 신, 이방신, 하늘의 군상들, 천사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신들을 경배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들에게 엎드려 절하지 말라. 다른 신을 공경하지 말라.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게 경배, 숭배라는 뜻이에요. 예레미야 25장 6절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경배하지 말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로 내 분노를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본문에서 보면 따라가다, 섬기다, 경배하다는 말은 같은 뜻을 점층적으로 반복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불교도들은 불상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뭐 천배한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뭐 진짜 엄청난 겁니다. 천배 어떻게 해요? 몸이 갑니다. 천배 정도 하면 체력이. 그런데도 뭐 그 자기 의지 숭배죠. 사실은 자기 의지 숭배인데 그렇게 엎드려 절하고, 무슬림들은 지금도 하루에 몇 번씩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 절합니다. 유대인들도 고개를 숙이고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합니다.
근데 오늘 크리스천들은 예배 시간을 하면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설교 듣지만 교회에서 엎드려 절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 엎드려 절 안 하는 것 같아요? 복음서에서 주를 찾아 나온 사람들은 다 그분을 부르면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마귀도 주님을 시험할 때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렇게. 고넬료가 베드로를 이제 불렀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으로 들어오자 그를 맞이하여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럼 뭐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더라 이랬어요. 그 베드로가 그거 하지 말라고. 많이들이 경배와 찬양, 예배 회복, 예배 본질에 대해 말하지만 정작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건지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주께 엎드려야 됩니다. 주께 엎드려야 돼요. 교회에 오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도 고개를 숙여 경배하는 일은 언제라도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 노래하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반석에게 즐거이 소리치자. 이 시편에는 성도들이 함께 모인 일과 집회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시작부터 있어요. 오라 우리가 했죠. 오라 우리가 뭐뭐 하자. 이거 뭐예요? 노래하자 소리치자 했는데 오라 이거 오라. 이 말씀은 주 앞에 각 성도 개개인이 이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집회로 모여서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죠? 집회로 모여서 함께 하라 이거예요. 교회란 기본적으로 뭐다? 모이는 겁니다. 모임입니다. 교회는 모임이에요. 회중이라고.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돌이 한 개씩 떨어져 있으면 그냥 돌입니다. 근데 돌들이 함께 모여 쌓이면 벽이 되고 집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뭐 구슬은 깨어야 뭐다 그러죠. 돌은 모여야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올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한 대로 우리는 모여야 된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주께 노래하자. 지금 안 보이고 지금도 우리 교회들이 봐봐 수요일 안 오잖아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으로는 다 듣고 있는지 몰라. 나 생각에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우리 교회 성도를 지금 듣고 있어요? 댓글 한번 달아봐요. 좀 더 보게. 지금 듣고 있으면 한번 댓글 한번 달아봐. 지금 밥 먹는 놈도 있고 TV 보는 놈도 있고 할 거야 분명히 딴짓 하면서. 지금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 보니까 20명 들어와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 몇 명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못 오면 교회 못 가면 인터넷으로 보지 뭐 하겠지만 솔직히 볼 것 같아요? 안 봅니다. 내가 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게 육신이에요. 그게 육신이라고. 오라 우리가 주께 노래하자. 이거 노래하자. 이거 뭐 함께 하는 겁니다. 나 혼자 노래하는 거 아니지.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오라 이게 뭐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집회로 모이라 이 말입니다. 성전 집회든 해당 집회든 집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교회로 함께 모이라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 노래하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늘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께 노래하자. 함께 찬양하자 이 말이죠. 성도들이 집회로 모여 함께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반석에 즐거이 소리치자. 즐거이 소리치자가 앞에 있는 말과 같은 거예요. 찬양하자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주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같습니다. 그럼 노래하자와 즐거이 소리치자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시가사의 대부분 이렇게 앞뒤가 상응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는 구원의 반석이시고 주께 노래하는 것은 주께 즐거이 소리치는 겁니다. 노래는 우리가 노래라는 거 노래가 뭘 같아요? 즐거이 소리치는 거예요. 즐거이 소리치는 게 그게 노래입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며 또 시를 지어 그분을 향해 즐거이 소리치자.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주의 집, 주의 성전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순례객들은 주의 집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노래하면서 갔는데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감사의 희생물은 자원원물입니다. 성경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과 아버지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일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요청할 것들을 뭐와 더불어?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려야 됩니다. 우리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걸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뭘 해야 된다?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다시 2절. 또 시를 지어 그분을 향해 즐거이 소리치자. 즐거이 소리치자는 말이 1절에서 노래하자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를 지어 노래하자는 것은 시편을 노래하라는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시로 만들어 노래한 것은 출애굽 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넜을 때 한 일입니다. 시를 지어 노래한 것은 회중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신명기 31장 22절에 그러므로 바로 그날에 모세가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 가르쳤더라. 이 노래를 기록하여 가르쳤더라 했죠. 이것은 주의 말씀에 곡조를 붙여서 노래로 부름으로 주의 말씀을 외우도록 한 겁니다. 어느 시대나 노래보다 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없습니다. 군대에 입대하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뭡니까? 군가를 가르쳐요. 일단 15곡, 20곡, 30곡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고 나서 행진간에 군가한다. 뭐 밥 먹을 때도 기다릴 때도 군가한다. 계속 군가를 가르치면 급격하게 민간인이 군인으로 변합니다. 민간인이 군인으로 바꾸는 방법은 고된 훈련이 아닙니다. 노래예요. 조교들이 가르치는 노래가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정신 자세를 바꿔놓는 거예요. 계속해서 군가를 부르게 함으로써 입대한 청년들이 4주나 6주 정도 지나면 이제 이등병의 모습이 갖추어지는 것이야. 이등병의 모습이 갖추어졌죠. 그게 뭐 총 들었다고 바뀐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노래를 계속 노래를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계속 군가만 부르게 하는 거지. 그와 같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회중은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신명기 31장 30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의 귀에 이 노래의 말씀들을 말할 때 끝까지 말하니라. 또 신명기 32장 44절에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의 귀에 말하되 끝까지 말하니라. 이거 보면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 찬송가도 자세히 보면 웬만한 교리 다 들어있습니다. 사람 찬송가 생각 없이 가사 생각 없이 불러서 그렇지 찬송가 웬만한 교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 찬송가란 뭐죠? 성경 말씀에 곡조를 붙여 부른 노래고 노래의 말씀이에요. 찬송가란 기본 노래의 말씀이 찬송가라고. 신약 성도들에도 이 명령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그 찬송가를 부른다는 것은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남한테 내 노래 잘 들어보라고 한 게 아니라 내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한테 말하는 게 내 혼자 중얼중얼 사람들이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노래 부르면 뭐라 그러죠? 뭐 좋은 일 있나 보다 이러지. 여러분에게 말하는 방법이 뭐 있겠어요? 혼자 뭐 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 내가 나한테 말하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나한테 말하는 방법이 노래예요. 내가 나한테 말하는 방법이 노래라고. 그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근데 맨날 뭐 뽕짝이나 부르고 찬송가나 부르고 찬송가 부르면 괜찮지. 뽕짝이나 부르고 뭐 흘러간 노래 부르면서 그러면 그게 지금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데 내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나한테 좋은 걸 말해야죠. 안 그러겠어요? 3절입니다. 이는 주가 크신 하나님이요 또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크신 왕이시미로다. 그레이시라는데 우리는 주로 위대한으로 번역을 많이 했죠. 그레이스는 크신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 크신. 왜 우리가 함께 모여 주께 노래하는 겁니까? 이는 주께서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 크신 하나님입니다. 주께서는 사람보다 크십니다. 주 하나님의 긍휼이 큽니다. 주 하나님의 권능이 크십니다. 시편 148편 5절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그분의 명철은 무한하시도다. 우리 주는 크시고 권능이 크시며 권능이 크시고 또 예레미야 10장 6절에 오 주여 주와 같으시는 없사오니 주는 크시며 주의 이름에 권능이 크시나이다. 주께서는 크신 분입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주께서는 선하심이 크십니다. 주의 아름다움이 크십니다. 스가랴 9장 17절에 그분의 선함이 어찌 그리 크시며 그분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크신가. 크시다. 주는 온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에 있는 그보다 크십니다. 예레미야 3장 4절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크신 왕입니다. 지금 3절에 또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크신 왕이미로다 했죠. 우리가 큰 왕을 뭐라 그러죠? 대왕이라 그럽니다. 조선시대 왕이 총 몇 명, 20몇 명이었죠. 그 중에 대왕이라 불린 사람은 4명이라 그래요. 근데 사실은 뭐 1명밖에 없지. 세종대왕. 그리고 이제 숙종대왕, 영조대왕이라 그러나? 정조대왕이라는데
뭐 영정적으로 대왕까지 부르기는 좀 무리고요. 세종대왕 정도는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대왕이라면 크신 왕이죠. 근데 그럼 우리가 이제 존칭해 대왕이라는 그 큰 왕이라는 뜻이에요. 큰 왕. 큰 왕이고 그 대왕을 아무나 붙여줘요. 근데 그보다 높은 이름이 태왕이 있어요. 영량태왕 들어보세요? 그 고구려 때는 자주성이 강하고 이 고구려가 제국이었다 컸다고요. 그래서 중국은 황제라 불렀고 이 고구려는 태왕이라 불렀고 일본은 천황이라 불렀어요. 그 셋은 동격이야. 황제나 천황이나 태왕은 동격이에요. 근데 태왕이란 게 그때 이유는 아무도 없었다고. 그 고구려 외에는 이제 한국에 없었는데 주님은 이제 크신 왕이니다 할 때 크신 왕이 뭐더라고요? 태왕이에요. 이게 한글로 표현하면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크신 왕이시므로다. 태왕이다 이 말입니다. 예. 주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주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이제 하는 말이 출애굽기 18장 11절에 이제 내가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을 아노니 그분께서는 그들이 교만하게 행한 일에서 그들 위에 계셨도다. 이제 내가 알는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신들보다. 이는 전적으로 진리고 사실입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주 하나님의 어떤 이방 신들보다 크신 분을 알고 시인했고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크신 세상에 있는 그보다 크신 왕, 크신 주,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용한 무당들은 말이죠. 크리스천을 딱 보면 네 안에 있는 신이 내보다 내 안에 있는 신보다 크시다 그러면서 네가 더 큰 신을 모시는구나 뭐 이런다고. 네가 나보다 큰 신을 모시고 있구나. 응? 더 크신 분이다. 그래서 이드로도 어제든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신들보다 크신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크신 이집트의 모든 신들보다 크시고 아라비아의 그다음 미디안이죠. 미디안은 모든 신들보다 크시고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고백했습니다. 미디안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북부 지역이죠. 북서부 해안 지역인데 역대기상 16장 25절에 주께서는 크시니 크게 찬양할지어다. 또한 그분은 모든 신들보다 두려워할 분이시니라. 주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높으신 하나님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임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96편 4절에 이는 주께서 위대하시며 또 크게 찬양받으셔야 하기 때문이라. 그는 모든 신들보다 두려워할 분이시로다. 시편 91편 9절 이는 주여 당신은 땅 위에 높으시나이다. 온 땅에 높으시나이다. 주는 모든 신들 위로 훨씬 더 높여지셨나이다. 우리 주께서는 모든 신들보다 크시고 높으십니다. 시편 135편 5절 실로 내가 알거니와 주께서는 크시며 또 우리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높으시니이다. 주께서는 크시고 높으시고 4절입니다. 그분의 손안에 땅에 깊은 곳들이 있으며 산들의 힘도 그분의 것이로다. 그분의 손안에 땅에 깊은 것들이 있다 이 말은 깊은 곳들은 것은 땅에 있는 무덤 또는 땅 아래 있는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 끝없이 깊은 구덩이를 다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서 땅 아래 지옥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이 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 말은 내 손안에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분의 주권, 그분의 통제, 그분의 통치 힘 아래 있다 이 말입니다. 산들의 힘도 그분의 것이로다 했는데 성경에서 산들이란 크고 강한 힘을 말합니다. 움직일 수 없는 견고함. 그게 산이죠. 힘은 주께 속한 겁니다. 권능은 주께 속한 것이라고. 시편 62편 11절에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나이다. 두 번 내가 이것을 들었나이다. 즉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5절입니다. 바다는 그분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을 만드셨도다. 또 그분의 손이 마른 땅을 조성하셨도다. 하늘과 땅을 주께서 만드신 것이기에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 속에 있는 것들도 다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것, 즉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를 여는 모든 것이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든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것은 내 것이니라. 첫 열매 첫 소산이 다 주의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 태를 여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 내 가축 가운데 첫 새끼로 수컷은 소든지 양이든지 다 그리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이 내 것이라고 한 게 꽤 많이 있어요. 땅은 내 것이니라. 주께서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니라 하셨고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욥기 41장 11절에 누가 나보다 없었기에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하느냐 무엇이든지 온 하늘 아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내 것이니라 했어요. 우리는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인정하고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은혜에 보답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시편 50편 10절 12절에 이는 숲의 모든 짐승과 천개 산들 위에 가축이 내 것임이니라. 산의 모든 날짐승을 내가 알며 또 들짐승들도 내 것이니라.
비록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누구 것?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주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 그분의 그 주대심, 그분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권, 주권을 인정해 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주권신앙 그렇게 말하고, 반대로 우리는 그러면 내 건 없네. 내 권리는 없네. 내 권리는 없다. 내 소유는 없다. 나는 전부 다 주님께 주신 것을 잠시 맡아서 하는 청직이다. 나는 그냥 청직일 뿐이다. 이게 뭐죠? 청지기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권 신앙과 청지기 신앙에는 주님 편에서는 그걸 주권 신앙이고, 그것이 사람 편에서 뭐다? 청지기 신앙이에요. 그건 같은 겁니다. 입장만 다른, 응? 이거지. 에스겔 18장 4절에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니라. 아버지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모든 혼은 뭐다? 내 것이니라. 내 것이니라. 혼도 주님의 것이고, 모든 혼도 주님 것이고, 너 들레 짐승들도 다 주의 것이고, 산의 모든 것이고, 하늘 아래 모든 게 주의 것이고, 뭐라고? 온 땅의 모든 게 내 것이니라 하잖아. 내 것이니라. 자, 5절입니다. 또 그분의 손이 마른 땅을 조성하셨도다. 조성하셨도다. 주의 손이 마른 땅을 조성하셨다는 것은 물들을 바다에 두시고 경계를 정하신 것을 말합니다. 본래는 땅이 물들 속에 있었죠. 땅이 물들 속에 있어서 창세기 1장 2절에만 물들이 땅을 덮고 있었다고요. 그 땅은 물들 속에서 나온 거예요. 땅은 물들 속에서 땅 위, 땅 아래로 이제 물을 나누시고, 땅에 있는 물들을 어떻게 한 거죠?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죠. 그 마른 땅을 육지라 부른 거예요. 근데 바다의 물이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님께 경계를 정하셨단 말이죠. 바다와 땅이 경계가 있잖아요. 경계가 없으면 큰일 났죠. 그러니까 마른 땅을 조성하셨다는데, 시편 104편 9절에 주께서 경계를 정하사 물들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그것들이 다시 돌아와 땅을 덮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뭐냐, 주님께서 땅을 조성하셨다 이 말, 마른 땅을 조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손이 마른 땅을 조성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땅을 조성하고 만들고 견고하게 하셨고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을 굳게 세우셨습니다. 자,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자.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경배의 의미를 매우 단순하고 명쾌하게 정해줍니다. 오라 했죠. 이거 뭐죠? 예, 집회죠.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자. 자,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자기 몸이 직접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못 오겠다. 그렇죠. 저녁에 어떻게 봐요?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데. 충분히 이해되죠. 또 몸이 아프면 못 오죠. 병원인데 어떻게 와? 또 주변에 보니까 뭐 장로교회밖에 없고, 뭐 훈봉교회밖에 없고, 뭐 또 못 가잖아. 그럼 오라 하면 어디로 와요? 예. 최소한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제가 방송을 하면 온라인으로 와야 될 거 아니야. 응? 온라인으로 와야지, 그죠? 근데 설교가 길어. 그래도 와야 돼. 그 몸에 지금 직접 보는 것보다 얼마나 쉬워요. 방에서 딱. 방문 딱 걸어잠궈 놓고, 아니면 어디 딱 해놓고, 경건한 자세로 주의 말씀을 들어야지. 뭐 옆에 TV 틀어놓고, 뭐 컴퓨터 틀어놓고, 뭐 이렇게 내가 대충 듣다 말다 뭐 이러고 말이지. 이러면 안 돼요. 말씀 들을 때는 딱, 노트를 펴놓고, 성경 펴고, 노트 펴고, 여기 딱 이 펜슬을 잡아. 들으면서 딱 이렇게,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건 할 수 있겠지. 오라 하면 뭐죠? 유튜브 알림이 뜰 때, 거기 오라고요. 재상, 그까지 와야지. 오라, 우리가 뭐죠? 경배하고 절하자.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 꿇자. 나중에 보지 뭐 하면서도 그러지 말고, 시간 되면 오세요. 시간 되면. 경배의 의미를 매우 단순하고 명쾌하게 정해준다 했죠. 뭐라도. 경배가 뭐라고? 경배하고 절하자 했죠. 반복법이에요. 경배하는 게 곧 절하는 거예요. 경배는 공경하며 절하는 걸 경배. 경이 뭐죠? 공경하는 것. 배가 절하는 것. 경배는 공경하며 절하는 겁니다. 절하며 경배하거나 경배하며 절하거나 말의 순서와 관계없이 절은 경배의 형태의 방식입니다. 오라 우리가 이 말씀은 성도들이 모인 집회를 말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경배합니다. 모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모여서 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은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하더라고요. 잘 나가는 사람 보니까 막 몇만 명이야. 라이브에 몇만 명이고 막 교회도 아닌데 막 헌금까지 하대.
슈퍼챗이라 그래가지고 막 내가 이야 대단하더구만. 응?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뭐 매일 해요. 거의 뭐 매일 하는데 매일 하는데 전부 다 보면 막 웨이링이 보니까 막 몇천 명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몇천 명의 사람도 있어. 응? 그래가지고 뭐 기다렸습니다. 언제 시작합니까? 그러고 막 그래. 근데 성도가 주의 말씀을 들을 정도 그 정도의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응? 우리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주를 기다렸나이다 하듯이, 응? 제가 수요일 저녁을 기다렸나이다, 토요일 저녁을 기다렸나이다, 아니면 일요일을 기다렸나이다, 뭐 이 정도는 나를 기다리는 말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뭐 나를 기다리면 뭐 하겠어. 주의 말씀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혼자 할 수 있죠. 혼자 기도할 수 있고 혼자 찬양할 수 있고 혼자 경배할 수 있어요. 모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솔직히 뭐 못할 거 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오라 하잖아. 모여서 해야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주 앞에 무릎 꿇자 했죠. 무릎 꿇자. 앞에는 경배하고 절하자 있고 뒤에는 무릎 꿇자. 경배하고 절하는 게 뭐라? 무릎 꿇자. 전부 다 같은 거예요. 무릎 꿇는 것은 주께 기도할 때 자세고, 솔로몬이나 다니엘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복음서에 주께 나온 사람들이 그분을 부르며 뭔가를 구할 때 뭐 했어요? 경배하며 주님을 경배했어요. 절했다 이 말이고, 무릎을 꿇고 그분께 말했습니다. 주께서도 겟세마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스데반도 죽기 전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도 죽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주 앞에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몸의 자세입니다. 무릎을 꿇잖아요. 우리도 누구한테 막 어때 보면 그렇죠. 막 간절히 구할 때 막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할 때든가 뭐 은혜를 구할 때 어떻게 해요? 무릎에서 꿇겠습니다.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무릎에서 꿇겠습니다. 이 말이 뭐죠? 크게 나한테 호의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 말이에요. 응? 뭐 원하시면 제가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그런 거 뭐 자주 나오죠. 그게 뭔 말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는 겁니다. 주님 앞에. 몸은 내 마음을 표현한 도구입니다. 머리를 숙이는 것이나 몸을 낮추는 것이나 무릎을 꿇는 것이나 엎드리는 것이나 절하는 것은 모두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몸의 방법이. 몸은 마음을 표현한 뭐다? 도구예요. 삐딱하게 서 있다 이러면 어때요? 짝다리 짚고 딱 서 있다 이러면 어때요? 선대에서 똑바로 선 사람하고 이래 짝다리를 딱 짚고 서 있고 이러면 어때요? 이러면 나하고 맞먹으려고 그러네. 우리 상관이나 높은 사람 앞에 있으면 어때요? 짝다리 짚고 못 씁니다. 그게 내가 꼭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몸은 마음의 뭐다? 마음을 표현한 도구예요. 몸 자체가, 몸이란 자체가. 마음을 표현하는데, 근데 엎드리고 절하는 건 뭐예요? 최고의 뭐죠?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거라고. 난 당신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난 당신을 공개합니다. 난 당신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에게 이런 걸 다 표현한 게 뭐냐면, 경배하고 절하자 하면. 주 앞에 무릎 꿇자. 이건 성도들이 주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내가 인정하는 걸 뭐라고? 나 인정의 마음으로.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그게 뭐라고요? 그놈 이제 완전 납작 엎드리던데 하면 뭐야. 우리 상에서 쓰는 표현이야, 이게. 납작 엎드립니다. 응? 우리가 주 앞에서는 고개를 못 들죠. 상에 고개를 숙이는 거지. 다음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만약 북한의 김정은이 정도만 돼도 밑에 사람들이 그 앞에서 고개 바짝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어요. 회담을 한번 했는데 김정은은 그렇게 나이가 어린 사람인데도 그 모든 그 관료들이 그렇게 그 앞에서 공손하더라 그랬어요. 이 기자들 앞에서. 근데 미국 와서 자기는 이렇게 나이도 많고 한데 전부 자기는 뭘로 하는 거야. 공손함이라고 존경심과 공손함이라고 없더라고요. 근데 북한의 김정은이 한번 만나봤는데 거기 사람들은 북한의 김정은이 둘러있는 모든 그 사람들은 다 공손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더라고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런 게 없더라. 물론 이게 민주주의다 그렇게 했지만 진짜 그런 게 미국에 좀 없잖아요, 실제로. 응?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걸 배울 수는 없는 거지. 그거는 우리 저쪽이 맞는 거지. 우리는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공개하는 마음으로 그런 거죠. 왜?
주님이 우리의 나의 주,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들보다 크시고 모든 사람보다 나보다 크시고 내 마음보다 크신 분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당연히 주 앞에 자기를 낮추는 수밖에 없죠. 7절입니다. 이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오 또 우리가 그분의 초장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그분의 손의 양들이기 때문이로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왜 성도들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7절의 이유를 말해요. 왜 6절을 왜 하냐? 왜 우리가 와서 경배하고 주 앞에 무릎 꿇느냐 하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초장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또 그분의 손의 양들이기 때문이로다. 이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오. 이게 가장 큰 이유지 뭐. 우리가 주 앞에 주를 경배하고 주 앞에 무릎 꿇는 가장 큰 이유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의 힘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 또 우리가 그분의 초장의 백성이기 때문이요. 주를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양들이요.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양들을 모이고 인도하시는 목자입니다. 주님은 양들 위해 그분 자신의 생명을 주신 선한 목자입니다. 주님은 혼의 목자요 감독입니다. 주님은 양들의 큰 목자입니다. 주님은 목자장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초장 양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는 거예요. 7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했는데 이 구절은 히브리서에 3번씩 반복된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3장 7절, 15절, 4장 7절에 3번에 인용된 말씀인데 여기서 오늘이 언제냐 이 말이에요. 오늘이 언제냐. 히브리서 3장 13절 이건 뒤로 넘깁시다. 히브리서 한번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신약 성경에서 인용이 연속으로 됐겠죠.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파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 말을 볼 때 오늘이라 불리는 때 이랬죠. 오늘이 단지 오늘 24 hours 하루를 말한 게 아니라 오늘이라 불리는 때 이랬죠. 구원의 날 받아주시는 때인 지금 이 세대를 말합니다.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이 말씀에서 서로 날마다가 나오죠. 서로 날마다. 날마다 에브리데이잖아요. 오늘과 날마다는 말이 서로 호응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일상의 오늘 매일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오늘 너희가 그런 음성을 듣거다면 매일 우리가 사는 이 은혜 세대에 구원의 날 받아주시는 때를 말한다. 이건 쉽게 알 수 있죠. 우리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룰 수 없습니다. 죄인들은 오늘 복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구원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오늘이란 내일 또는 내주, 내달, 내년을 말하지만 아무도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서로 훈계하고 가르치고 세워줘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7절. 히브리서 4장 7절. 또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의 글에서 다윗의 글에서 하면 10편 95편 7절 이 말이에요. 7절 8절. 다윗의 글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여기 어떤 나라.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했죠. 어떤 특정한 날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거는 매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분은 히브리서 3장 13절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라고요. 같은 구절 인용했는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그것은 곧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도다 했는데 이 말씀은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글에 나오는데 이 다윗의 시편이라는 걸 이걸 통해서 이 시가 시편 95편이 다윗의 시편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다윗의 시라고 안 적혀 있는데도 이게 다윗의 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오늘은 어떤 날을 어쨌든 한정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한 오늘 한정된 오늘이 언제냐 이 말이에요. 특정일이다 이 말이에요. 광야의 백성들이 주의 음성을 들었던 날처럼 이스라엘 역시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듣는 날이 옵니다. 주의 날입니다. 오늘 이건 주의 날이에요. 지금 우리 은혜의 날, 구원의 날 이게 아니고 받아주신 때가 아니라 이거는 주의 날. 예, 주의 날 그들은 하늘에서 온 두 증인이 선포하는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늘을 나는 천사들이 전한 영존한 복음을 듣습니다. 오늘을 일컫는 날은 크리스천들에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입니다. 환난 성도들은 주의 날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될 날입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할 날 끝나는 거예요. 그날에 그들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지옥으로 떨어져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이라 하는 이 특정한 날이다. 주의 날을 말한다. 8절입니다. 격노하게 하던 때처럼 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서 한 것처럼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격노하게 하던 때 이 말은 광야의 40년을 말하는데 그들은 10번이나 주를 시험하고 특히 가데스에서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주를 격노하게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격노하게 하려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 보여준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느냐. 출애굽일 세대는 주를 격노하게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격노하게 한 사람들 중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주를 격노하게 하는 것은 뭐냐? 주님 그렇게
주님은 사랑이시고, 그죠? 평강의 주이시고, 은혜로운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주님도 열받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을 열받게 할 수 있는 피조물이 있다고. 그게 누굴 것 같아요? 나를 열받게 하는 뭐 자식, 나를 열받게 하는 마누라, 뭐 나를 열받게 하는 뭐 친구들,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뭐 웬만해서는 성질 안 내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뭐 그 사람은 진짜 웬만해서는 내가 목소리 안 높이고 성질 안 내더라. 근데 하나님 웬만해서는 성질 안 낸다고. 하나님도 웬만해서는 뭐 분노하거나 격노하지 않는데, 격노하게 하였도다 하잖아요. 격노하게 하였도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격노하게 하는 거예요? 어? 주님 지금 이 말씀이 출애굽을 세대가 주를 격노하게 했다고요. 또 나를 격노하게 한 이 사람들 있잖아요. 주를 격노하게 하는 게 뭐냐? 불신이죠. 그다음에 불평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겁니다. 주께서는 지금 이 세대와 다가올 세대에게 광야에서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건 주를 뭐 하는 거다? 격노하게 하는 거다.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뭐 했는데요? 계속 불평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자, 9절. 그때에 광야 40년이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였으며 또 나를 입증하였고 내가 행한 일을 보았느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10번이나 주를 시험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내 영광과 또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행한 내 기적들을 보고도 이제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저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보면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저 모든 사람들, 저 사람들이 나를 격노하겠네. 그들은 반복해서 주를 시험했습니다. 몇 번? 10번. 그들은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주님을 이제 그때부터는 주님을 시험하고 입증하게 된 거죠. 우리가 돌아가서 이집트를 섬기겠다, 이집트 사람 섬기겠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5장 22절 24절은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빵이 없다고 불평했고,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다시 한번 물 문제로 모세와 다투며 불평했습니다. 어째 당신이 이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이때 그들은 모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달려가서 저들이 나한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됩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꼈겠어요. 잘못하면 여기서 죽겠다 싶은 거죠. 이런 식의 불평과 대적이 10번이었다는 겁니다. 10번의 시험에 대해서는 민수기 11장에서 고기, 민수기 14장에서는 가데스 바네스의 반역,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의 반역, 민수기 20장에서는 물의 부조론의 불평, 두 번째고, 신명기 9장 22절에서는 호렙에서의 금송아지 사건. 이렇게 해서 총 10번 그들은 주를 시험했고 입증했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도 계속해서 반역을 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내가 이 세대로 인해 근심하며 말하되 이 백성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잘못하며, 이게 중요한 이겁니다. 이 백성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잘못하며.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 했죠?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했어요. 마음을 지키라 했죠. 무엇보다 먼저 뭐라고 해서 이 마음을 지키라고요. 나는 사업체를 못 지킬 수 있어요. 난 사업하다 사업 망할 수 있습니다. 뭐 일하다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가족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하다 보면 돈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면 뭐 안 봤든지 뭐 하든 난 뭐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친구들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평판이나 명예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돼가지고 뭐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뭐 재판받는, 제가 아는 목사 중에 한 명은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신실한 목사를 행하는데 1심에서 유죄 받았다네. 한국에서 성추행범은요, 독일은 성추행, 뭐 성폭행이 고소가 되면 기소율이 15% 정도입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20%가 넘는 데가 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쪽이 엄청나게 엄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한국은 몇 프로 같아요? 지하철에서 뭐, 어버러도 나왔지. 버스 타는데 여자가, 지하철이었어, 뭐. 내리고 타잖아요, 보통, 맞죠? 근데 사람들이 막 내리는데 어떤 여자가 막 지가 타겠다고 막 들어오니까 이쪽도 한성질 안 하는 사람이었는지 여자를 확 밀면서 내리고 탑시다! 이러면서 밀었는데 이 여자가 저는 나 성추행했어요. 이런 거야. 왜 성추행했냐 했더니 밀었는데 내 가슴을 밀었다는 거야. 경찰이 생각해서 난감해서 경찰 책임지기 싫으니까 검찰에 기소 의견을 넘겨버린 거예요. 검사도 기소 의견을 넘겼어요. 그 재판부가 딱 보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해가지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
검사는 또 기소율에 따라서 승진에 좀 영향이 있어요. 그 항소를 했네. 그 고등부에서 딱 보니까 뭐 같지도 않은 사건 가지고 뭘 또 항소를 했냐. 또 무죄를 선고했어요. 응? 그 참 기가 찰 노릇인데 한국은 그만큼 뭐 한다? 예. 무죄를 내가 입증해야 돼. 검사가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데 이 성애 관계들은요. 피해자가 아니 피해자나 뭐 그쪽 사람이 내가 무죄를 입증해야 된다고. 그 말은 뭐냐? 기소율이 90% 가까이 된다고요. 한국은. 그 걸리면 뭐 사고 나는 거 이건 완전히 뭐 인생 망치는 하늘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물론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뭐 이거 뭐 진짜 걸리면 진짜 주님 나를 보여주시옵소서 진짜로. 응? 한국은 총이 없는 대신에 여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미국은 총에 맞는 위험이 있는데 한국은 뭐라고 여자에게 맞는 위험이 있다 그래. 진짜 그래요. 응? 어떤 사람은 겨우 진짜 교육대 나와서요. 익명고시 학교에서 몇 년 기다리다가 선생 됐어요. 출근하는 날 어떤 여자가 뛰어갔는데 애가 저놈이 나 강간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다 끝장났습니다. 그 무죄 밝혀져도 이미 인생 끝났어요. 응? 그럼 뭐 그런 한도가 있는데 아유 뭐 말도 못하죠. 근데 내가 그런 거 잃어버릴 수 있는데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뭐 그런 억울한 사정들이 있어 지금 그런 가운데도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다른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내가 out of my hands야. out of control이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근데 내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의 은혜가 내 마음을 통치하고 하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려야지. 내 마음만은 남이 내 마음을 통치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남이. 그 사람 망했다. 망할 수 있죠. 진짜 미치죠.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아, 나도 마음을 못 지키면 욕 나와요. 제 입에서도. 나도 벌컥하거든. 어? 그래도 제가 제 마음을 못 지킨 거라고. 마음 못 지키면 난 잘못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10절 잘 봐요. 이 백성 그들의 뭐에서 잘못했다고? 아, 율법 지킨 데서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백성 그들의 마음 속에서 잘못하였으며, 이게 핵심이지. 마음 속에서 잘못하면 안 된다고. 마음을 잘 지키라고요. 그 마음을 은혜로 평강으로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야지. 그런 안 채워주면 나는 뭐 마귀의 영으로 채워져 육신적이 되면 그냥 그 사람이 뭐 특별히 남보다 더 악해서 죄 짓는 거 아닙니다. 다 사람 거기서 거기에요. 사람 다 거기서 거기지. 죄 짓는 사람이 특별히 더 악하고 못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뭐 인간이 아니야 싶어도 그 사람이나 저 사람 진짜 인격자한 사람이나 백기장 한 장 차이예요. 실제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특히 우리 킹덤 성결 이 성령 신자로서 뭘 해야 되겠어요? 내가 늘 하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늘 내가 하는 말은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지금 중요한 건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해야 돼요. 응?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은혜 안에서 주의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지켜야 돼요. 응? 주를 슬프시게 하는 게 뭐냐? 주를 슬프시게 하는 것, 주를 경록케 하는 것, 주를 근심케 하는 것, 주를 짓누르게 하는 것, 이게 뭐냐?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과 그분을 슬프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시편 78편 40절에 그들이 얼마나 자주 광야에서 그분을 경노하게 했으며 또 사막에서 그분을 슬프게 했던가 했어요. 불평과 불신은 주를 경노하게 하고 그걸 슬프게 합니다. 사람들의 죄와 불법은 주를 근심케 하고 비통하게 합니다. 뒤로 돌이켜 주를 시험하는 것은 주를 제한합니다. 시편 78편 41절에 참으로 그들이 뒤로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뭐했다? 제한하였도다. 주의 대언 자들을 주께서 일으킨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은 주를 짓누르는 일입니다. 아모스 2장 13절에 보라 곡식잔을 가득 실은 수레가 눌린 같이 내가 너희 밑에서 눌렸나니 주님이 내가 너희 밑에서 눌렸다. 주님이 어떻게 눌립니까? 성도들의 부패한 데하는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부패한 데는 결코 내 입 밖으로 내지 말고 하면서 바로 그 다음 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다음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 소멸시키지 말라. 성령을 우리말로 성령 억누르지 말라 이렇게 말했죠. 즉 사람들의 거짓말이나 추잡한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나 부패한 데하는 주의 영을 슬프시게 하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를 경록케 하지 말고 주님을 근심케 하지 말고 주님을 제한하지 말고 주님을 슬프시게 하지 말고 주님을 짓누르지 말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이런 거예요. 주께서 지금 10절에 이 백성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잘못하였으며 또 그들은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됩니다.
길들을 알지 못했다는 주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 마음속에서 삐뚤어지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마귀는 말씀을 빼앗아 버려요. 마귀는 말씀을 우리 안에서 처음에 말씀을 빼앗거나 다음 말씀을 흘러나가게 빠져나가게 하거나 다음에는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다른 씨를 뿌리거나 그때 목사님 말씀할 때 들어보니까 그럴듯했는데 그런 것 같았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더라고요. 이런다고. 다른 사역자가 와서 말씀을 뭐라고? 뿌려버린 거예요. 내가 열심히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 전했는데 바른 말씀이 있군요. 말씀이 그렇게 성경은 다 다르군요. 그 다음 이제 만났더니 용땅 소리라는데 제가 다른 분한테도 물어봤는데요. 그게 아니라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뿌린 씨와 다른 사람이 뿌린 씨가 두 개의 씨가 그 사람 뿌렸는데 뭐가 빨리 자란 거예요? 먼저 뿌린 내가 먼저 뿌린 씨야보다 뒤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그 사람 씨가 더 잘 자라버린 거예요. 11절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되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 주님께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되 주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불신의 보고에 동조한 이스라엘을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스라엘이 우리가 다시 대장 하나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했을 때 진노하여 그들에게 맹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민수기 14장 3절이에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경노하게 한 사람들 중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 땅 즉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집트는 속박의 땅입니다. 그렇죠? 광야는 순례의 땅입니다. 마른 땅, 순례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구름 기둥을 따라 움직이거나 이동하지 않고 그들의 집, 그들의 밭에 영구히 거주하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에게 안식의 땅이라 그럽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구름 기둥이 뜨면 그렇겠잖아요. 광야에서는 어디에 정착을 못하니까 그냥 순례의 땅, 좋은 말로 하면 순례의 땅, 나쁜 말로 하면 방황하는 땅, 그렇죠?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목적지도 없이 그냥 다 죽을 때까지 방황을 했단 말이죠. 처음에는 목적지가 있었지. 첫 2년은. 근데 가데스 바네에서 다시 광야로 돌이킬 때 38년은 뭐죠? 40년, 그래서 합쳐서 40년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들은 그냥 논 거예요. 뭐 때문에 논 것도 없어. 딱 하나야. 죽을 때까지도 오는 거예요. 다 죽을 때까지.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 거기는 뭐가 되는 거죠? 자기 집, 자기 땅, 자기 밭, 자기 우물, 이겠죠. 이건 뭐죠? 이제부터 그렇게 아침마다 일어나서 걷지 않잖아요. 아침마다 어디 가서 걷지 않는다고. 그게 뭐냐? 안식의 땅이에요. 그러다 그걸 안식의 땅 그렇게 말해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은 뭐죠? 그 땅, 즉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한다. 그 땅,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이죠. 네. 그들은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 살면서 이리저리 옮겨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그 땅을 안식의 땅이라고 불렀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이 말씀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주님이 주신 안식, 평안, 즉 하늘의 왕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고 신약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땅을 말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 다 내게로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했던. 그러니까 주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안식에 들어오는 거죠. 이거는. 믿지 않으면 광야 백성들은 믿지 않으면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고 신약에서는 믿지 않으면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주님의 안식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의미죠. 예, 주님은 안식의 주단 말. 안식의 주니라 했잖아요. 오케이? 예,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의미가 되고 이걸 예언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예언적으로 적용하면 주님이 주신 안식 평안은 즉 하늘의 왕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고 예언적으로 적용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인데 그때 거기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게 예언적으로 의미가 되겠죠. 히브리서에서 이 구절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인용되고 있는데 히브리서 3장 11절, 4장 3절, 4장 5절이에요. 하나님 안식에 들어오는 요건은 뭐냐? 어느 시대든 간에 요건이 뭐냐?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뭐 된다? 믿어야 하리라. 그 구약에서 믿어야 하리라 이 말은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주님 맹세 말씀 믿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신약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 믿어야 복음을 믿어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대환란 때는 믿어야 뭐라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요.
히브리 4장 5절 또다시 이 대목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요건이 뭐냐? 믿는 거다. 믿어야 하리라. 믿는 것이 전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안식과 평안을 얻습니다. 그럼 믿지 않으면 뭐라고요? 주님께서 진노에 명세하되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안식이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까? 평안과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쉼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아무리 힘들게 일하더라도 내 안에 언제나 쉼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번아웃 된다고. 다 타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마음 아무것도 할 힘이 안 남게 된다고.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날마다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자 이 말씀에서 시편 95편을 다뤘는데 다 했죠. 오늘 1절 11절까지 다 했는데 이 말씀 여러분 잘 묵상하고 11절 정도 짧으면 이 말씀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통째로 외워버리시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진짜 바른 경배를 드리고 우리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사람들인데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공경하면서 엎드리는 그런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